자, 우리 오늘은 4장 우리는 어떻게 교리를 발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면,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죠? 이 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이성으로는 모른다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이성으로는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를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는 목적은 지적 충족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자 하는 거야.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 알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에만 입각해야 되는데, 이제 아마 지난주에 이제 다 읽고 그랬으면 이제 다 알겠지만, 내가 이제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면, 뭐 성경이 뭐 최종적인 권위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아는 거니까. 자,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교리가 성경에 나타난 것들이 있어. 아니,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이신칭의 같은 경우는 아예 성경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고린도서 5장 21절 같은 경우에 보면 죄가 없으신 이로써 우리를 대신하는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됐지, 십자가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전가시켜 주시지. 그러니까 이런 전가된 의랄지,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소멸됐다,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다, 이런 것들은 이미 성경이 직접적으로 있단 말이야. 그거는 뭐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교리를 만들면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예를 들어서 성경이 직접적인 단어가 없는데 그걸 교리화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지? 삼위일체. 삼위일체는 성경에 하나님은 삼위일체입니다라고 없다고. 근데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뭘 믿어요? 삼위일체를 믿어. 그건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이걸 뭐 여기서는 이제 귀납적 방법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보다는 뭐 그것도 맞는 얘기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이제 합리적인 유추가 되는 거야. 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뭐 아침 7시가 되면 해가 떠. 그럼도 내일은 당연히 해가 뜰 거야. 이건 합리적인 유추지. 그러니까 내일은 해가 뜰 거야, 이런 확답이 없더라도 우리는 이걸 여러 가지 정황상 내일 해가 뜨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지만 우리는 삼위일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 왜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예를 들어 성령 하나님만 하나만 띄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래. 그럼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성경에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라는 직접적인 말이 없거든? 그러면 또 성령님은 하나의 능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인격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영이 여기 있는 것처럼 성령님도 어떤 그냥 흐르는 바람이 아니라 인격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냐고. 성경에는 성령님이 인격입니다 이렇게 안 써 있는데. 자, 그걸 어떻게 유추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표현할 때 뭐지? 그가,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를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분이구나, 뭔가 인격이 있구나. 또 인격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세 가지 요소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지식이 있지. 이성이 있잖아. 이성,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는 감정이라는 게 있다고. 세 번째는 의지가 있지. 이거는 인격자만 갖고 있는 건데, 성경을 계속 연구해 보니까 성령님이 그분인데 지식이 있어. 그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아신다는 얘기죠. 지식이 있죠. 또 로마서에 봤더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탄식도 해, 성령님이.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성령의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는. 그러니까 뭐도 있어? 의지도 있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은 그분이라고 써있고, 게다가 지정의를 갖고 계시네. 그러니까 그분은 인격이시구나. 그리고 또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 있어.
대표적인 게 두 가지야. 창조와 구원. 이거는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창조와 구원은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죠? 하나님만 하셔. 근데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사역을 누가 같이 하고 계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예를 들어서 창조 사역. 창세기 1장을 딱 펴보니까 수면에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셔. 아, 창조를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창조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셨구나. 자, 구원도 마찬가지야.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에베소서 1장 보니까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성령님은 그 말씀들을 적용시켜 주신대. 이런 걸 통해서 뭐냐면, 아, 성령님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창조와 구속 사역을 같이 하고 계시는구나. 또 성경을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같은 레벨로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 보니까 거기에 축도가 나와.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이게 뭐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같은 것으로 놓고 기능들이 다르신 것을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보니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나님이신데 그분들은 또 한 분이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유출을 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해가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하나 이렇게 교리 공부를 하다 보면은 궁금한 게 있는데, 자, 성경에는 통일성을 갖고 있죠. 근데 가끔 보면 성경에 A라고도 말하는 거 같고 B로도 말하는 거 같아. 쉽게 얘기해서 성경 어디를 보면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해.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거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해. 그럼 뭐가 맞는 거지? 그거를 그냥 그대로 냅두면 안 되겠지. 왜냐면 성경은 통일성이 있잖아. 또 하나님의 다 영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럼 믿음으로도 구원받았다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뭔가 갈등이 되는 구절들이 보였을 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중요한데, 자,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는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거야.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야 돼. 이게 개혁주의가 아주 말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A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B로도 해석할 수도 있는 애매모호한 게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걸 A로 해석할까 B로 해석할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자, 성경에는 병행구절이라는 게 있어. 자, 예를 들어서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라고 하는 구절이 단순히 야고보서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 로마서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 성경 전반에 깔려 있잖아.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병행구절을 다 찾아봐. 그러면 병행구절을 찾아보면 A로 말하는 것이 많은가 B로 말하는 것이 있는가, 이거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근데 보니까 다른 구절들을 찾아보니까 이걸 A라고 설명이 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설명이 된다면 지금 야고보서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A에 맞추. 그죠? 거기에 합류시켜 해석을 해야 돼. 근데 반드시 그건 어거지로 그렇게 합류시키는 얘기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를 잠깐 하나 볼래요? 베드로전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해석하는데 이런 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을 가보면 3장 18절. 자, 아주 중요한 교리를 좀 다루고 있어. 부활 교리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인데, 자, 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어떻게 되셨대? 살림을 받았대. 요거만 보면 어때? 예수님이 뭘로 부활하신 거야? 육체는 죽었고 영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영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많은 이단들은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체가 아닌 영이 부활하셨다고 믿어. 그렇게 가르쳐.
여호와 증인도 그랬고 신천지도 그래. 영부활로 믿는다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 예를 들어 병행 구절을 하나 찾아보는 거야. 그지? 이걸 끼고 누가복음을 한번 잠깐 가볼까요? 다시 올 거예요. 거기 누가복음 24장 가보세요. 24장 36절을 보시면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죠.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에게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요. 그 보는 것을 뭘로 생각해요? 영으로. 예수님 막 부활해서 오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인 줄 알았던 거야. 귀신인 줄 알았던 거지. 그게 뭐라고 하냐면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영이야 육체야? 육체라는 이거는 뭐 빼도 먹도 못하고 육체잖아. 그러면 이런 병행 구절을 찾아서 예수님은 육체가 확실한 것을 확인하고 다시 그 구절로 가야지. 그럼 이 구절은 육체야 영이야? 예수님 부활하신 건 육체가 부활하신 거야. 그럼 이 구절은 뭘까? 이거는 한국어의 헷갈림이야.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를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을 통해서 살아나셨다는 얘기인 거야.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얘기인 거라고, 이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어쨌든 한국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뭔가 애매모호한 어떤 해석이 좀 어려운 이런 것도 같고 저런 것도 같고라고 하는 어떤 구절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그 병행 구절들을 찾아서 병행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구절을 어떻게 돼? 거기에 편입시켜서 해석해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통일성을 믿는다면 교리를 우리가 진술할 때 그러니까 너무 한 곳에만 집중해갖고 한 구절만 막 집착하면서 교리를 해석하면 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성경 전체를 보면서 균형 있게 우리가 교리를 공부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됐고요. 또 하나 우리 그 79페이지 가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교리에 도달하는 방법 중에 그 79페이지 보면 그 사이드에 보면은 그 명제들이 좀 써 있죠, 그죠? 거기 보면 교리를 발견해 나아갈 때 지켜야 할 일반적 수칙. 교리는 성경에 명확하게 기술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느끼고 환상을 보고 체험한 것은 체험한 거지만 그것을 교리화하면 돼, 안 돼? 안 돼. 자, 예를 들어서 나 천국 보고 왔어. 내가 천국을 보고 왔어. 근데 그 내가 경험한 것이 이게 천국이라고 교리화해서 책을 내면 돼,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야. 성경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체험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체험은 도와주실 수 있지만 그게 교리화되면 안 돼.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내 체험을 이 사람도 안 하면 꼭 이 사람은 거짓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치?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그 신사도 하시는 분들의 특징 막 오늘날도 막 음성을 듣는다고 하셔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내가 한국에서 굉장히 자칭 선교사, 그 사람이 왜 선교사인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박성업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에 굉장히 유명한 그 신사도 하면서 막 이렇게 좀 까불거리는 선교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666은 베리칩이래. 그러더니 666이 베리칩인 걸 자기는 확신한대. 어떻게 확신하면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666 베리칩이라고 말씀하셨대. 그러더니 말을 해. 나는 하나님께 직접 들었으니까 니들도 들어. 자, 그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야. 성경적으로 666 베리칩이 아니거든? 베리칩. 아, 미안해. 베리칩이 뭐냐면 이제 그 조그만 그 칩을 손목과 이마에 해서 오버마 케어 해가지고 그 뭐야 이제 그 사람을 통제하는 그 칩이 나올 것이다. 킹스맨이랑 비슷한 거 그런 거예요? 뭐 아무튼 뭐 그런 거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가 나와서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바로 베리칩이다. 666이다. 이렇게. 근데 그건 거짓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자, 그런데 그 사람은 뭐래? 아니 난 하나님이 666 베리칩이라고 얘기했어. 그 얘기는 뭐야? 자기가 들은 건 그 말을 할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럼 그거를 거부하면 어떻게 돼?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야.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는 거야. 그런데 환상이나 어떤 그런 추측이나 자신의 어떤 감정이
교리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절대 뭐를 통해서만, 말씀을 통해서만 교리가 정리돼야 되지, 어떤 내 경험이나 감정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 우린 교리화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지난주 거는 요 정도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5장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좀 몇 가지 좀 그럼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그 교리 공부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얘기를 하는데,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뭐든. 사실 성경 그걸 죄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는 도대체 누군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요. 뭐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논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주론적 논증, 뭐 목적론적 논증, 뭐 도덕론적 논증,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로이든스 목사님이 결론을 내려요. 논증을 통해서는 결코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볼 필요 없다. 그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94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그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 그런데 있죠? 네. 그런데 성경이 이런 논증들에 대해 가르쳐주는 바는 이러한 논증을 통해서는 결코 믿음이 생겨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유용하긴 하지만 결코 믿음으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이끄는 성령님의 내적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사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그래서 이제 반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변증은 할 수 없다. 사실은 기독교 변증이라는 건 사실은 없다. 아무리 뭐 창조과학을 이야기하더라도 창조과학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건 아니다. 만약에 창조과학을 봤는데 믿음이 생겼어. 그럼 뭐냐면 거기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생긴 거지, 그 논증이 기가 막혀서 생긴 게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인간의 어떤 철학적인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래서 그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연구하고 성경을 보며 나갈 때 그 모세가 떨기나무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그 신기한 보죠. 왜냐면은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안 타고 사라지잖아. 불만 나니까 너무 신기해서 호기심 가운데 찾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그 단계를 거쳐. 첫 번째는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하나님 누구시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기심으로 나오지만 그 단계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은 그런 호기심으로 나오는 모세에게 뭐라고 하죠? 너는 이곳은 거룩한 곳인 내 신을 벗어라. 경향으로 서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로이드 목사님이 하는 얘기, 또 성경이 하는 얘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동네 할아버지쯤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강의에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거룩하신.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의 하나님, 국률 하나님 맞는데, 그 사랑과 국률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인정하지 않고는 그 사랑이 뭔지를 몰라. 예를 들어서 한영이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한영이가 이 시계를 하나 팔아서 내 죗값을 갚았대. 한영이도 그것도 사랑이지. 그런데 그 사랑과 한영이가 아닌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를 잠깐 내려놓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지위를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아야지만이 내 죄를 살 수 있대. 똑같은 죄사함이고 똑같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의 크기는 너무나 다르지.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사랑.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동네 할아버지쯤으로 생각하면, 이분은 원래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죄가 얼마나 큰 건지를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다.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해야지 우리가 살아난다. 이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게 되고 그런데 그 죄인인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우리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 극대화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독교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데 다 포기했다는 거야. 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려워하니까. 그런 얘기하면 떠나니까. 그냥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해서 뭔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누구는 자꾸 이제 실추시키는 거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벌레만도 못한지에 대한 그 실제적인 것들은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을 하건 설교를 하건 전도를 하건 제일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가는 것이다. 또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본성이 사실 우리가 뭔 상관이야 이게, 그죠? 이런 생각이 있어요. 무한하신 그분은 영적 존재이시다. 그분은 인격적 존재이시다. 우리가 그런 어떤 명제만 알고 있다면, 근데 이런 기술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이거를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진짜 사실은 평강이 없는 거예요. 유한한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그죠? 형근이가 내일 이제 다음 주에 학교에 들어가서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또 몇 등 할지도 모르고 장학금을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거야.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놀이동산에서 가장 무섭게 탈 수 있는 방법, 야간 개장을 가라. 그리고 맨 뒤에 타라. 제일 무서워. 맨 앞에 난 옛날에 맨 앞에 타는 게 제일 무서운 줄 알고 맨 앞에만 탔는데 맨 앞에가 제일 안 무서운 데야. 제일 무서운데 맨 뒤야. 왜냐면 맨 앞에 타면 언제 떨어질지 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게 다 준비가 된다고. 근데 맨 뒤는 언제 떨어질지 확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한 치 앞을 모를 때 두려워하는 거야. 불안한 거고.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인 거야. 지금은 실패인 것 같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이 보기엔 그 무한하다는 얘기는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게 무한하다는 거거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유한 속에서 평강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본성들을 공부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부분 하나만 보더라도 그래, 하나님이 영이지.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기가 너무 쉬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러니까 영이라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을 어떤 형상화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계명도 뭐예요? 그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근데 거기 보면 뭐라서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무슨 얘기지? 우리 인간들은 그런 습성들이 있는 거지. 보여지는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예를 들어 카톨릭 봐봐. 하나님이 영이라는 걸 자꾸 얘네가 까먹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영이라는 걸 까먹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형상화시키고 싶어해. 그게 자꾸 막 그림을 그려 쌓고 뭐 동상을 만들어 쌓고 그냥 뭘 만들어 놓고 그게 뭔가 신적 영감이 있을 거라고, 거기에 뭔가 능력이 있을 거라고 자꾸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얘기 뭐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거, 만져지는 걸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소통하는 걸 원하시는 거지 보여지는 형식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교회는 점점 보여지는 거에 치중하게 된다고. 뭐해? 교회의 화려함, 건물의 화려함, 그리고 어떤 음악의 어떤 그 잔잔함을 통해서 거룩함을 자아내고 싶어하는 어떤 욕구.
또 분위기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거룩한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깝게 가려고 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돼. 이 얘기는 뭐죠? 영적인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럼 영적인 소통이 뭘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따르게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정해진단 말이죠. 또 인격적인 하나님도 하나 봅시다. 예를 들어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인격이라는 게 뭐였어요? 지정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 오늘날 같은 행태로 꼭 불교에서 쥐약장을 써놓고 내 소원을 위한 어떤 도구로 하나님을 활용하는 그런 신성모독은 안 하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우리 너무 쉽게 자판기점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어떤 기도라고 하는 동전을 넣으면 그 기도라는 동전에 반드시 자판기가 내가 원하는 물건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기계적으로 내가 열심히만 기도하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열심히만 기도하면 하나님 당연스레 뭘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내가 기도하는 그 응답을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법궤를 주셨어.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법궤를 통해서 어떻게 했지? 법궤를 메고 앞에 나가서 싸우면 승리를 했다고. 자, 하나님 뭘 보여주려고 한 거야?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너희가 승리한단다.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는 실패한단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야. 근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음성과 인격적인 하나님의 진의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지. 법궤가 하나의 부적이 돼버린 거야. 아, 법궤를 갖고 있으면 승리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서 법궤를 들고 나가 싸운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나중에 법궤 그냥 뺏어버리지. 블레셋에 그냥 가져가 버리게 하는 거야. 이게 뭘 가르쳐주는 거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재밌지? 4살짜리 어린아이 앞에서도 안 하는 짓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지. 왜 그럴까? 우리는 순간순간 인격적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본성 자체만 우리가 제대로만 알고 깨어있다만 우리는 삶이 완전 달라지겠지. 그런 의미에 우리는 교리 공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방향을 정하고 또 모든 신앙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다시 말하지만 근데 그 모든 교리들은 뭐에 근거한 교리? 성경에 근거하여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다. 그리고 이 로이저스 목사님이 여기다 중요한 또 하나를 지적하는데 98페이지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실 때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러시는데 특별히 그 마지막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여기서 신인 동영론이라는 용어를 또 소개해야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신인 동영론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셔. 자, 이거를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자, 이거 몇 번 얘기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 출애굽 하나만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까지 데리고 갈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들을 반드시 가나안까지 내가 데리고 가마. 이거는 바뀔 수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걸 이루셔 안 이루셔? 이루셔. 그 이루시는 걸 뭐라고 하냐면 신실하시다, 미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 죽이겠대. 나 여기 싹 다 너희들 못 들어가게 할 거야. 그냥 모세야 얘네들 그냥 싹 다 치워버리고 내가 새로운 백성 내가 너한테 줄게. 그때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명성이 떨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죽이려고 다 데려왔다고 막 이방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욕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가? 모세는 좀 똑똑한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하나님보다 누가 조금 더 현명해? 모세가 현명하지. 그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은 조울증 환자셔. 좋아할 때는 막 다 줄게. 막 그러다가 나쁘면 다 죽여버리겠어. 막 지진나게 다 막 매몰시키고. 근데 왜 그럴까?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그 성경을 통해 성경을 하나님의 본성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야. 자,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른이 아이에게 뭔가를 설명할 때는 어른의 용어로 설명해서는 안 돼. 내가 만약에 우리 아들 저희 하준이에게 7살짜리 하준이에게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아이에게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거야. 자,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위격이 계시지만 한 분이시고 그것은 인격이 갖고 계시는 것이며 그것은 창조와 구속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신 줄 아는 거야. 이해하니? 이렇게 돼버리면 이 아이는 전혀 이해 못하는 거야. 이해가죠? 먼저 말투가 달라져야 돼, 이 아이한테는. 자, 옛날에는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에게는 그 왜 옹얼거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쭈쭈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설명을 해야 걔네들의 언어를 통해서 걔네들의 수준에 맞게 설명해야 이해된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 천상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이 땅의 것도 이해 못하는데, 아니 이 땅의 바다에 사는 생물도 우리가 뭐가 사는지 모른다는 거 아니야 아직 다. 하물며 우리 인체도 몰라. 내가 요번에 그 8년 전에 암에 걸렸을 때 내가 제일 좀 이상했던 건 내 몸속에서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일어나는데 내가 몰라. 전혀 인식을 못해 내가. 이게 인간이야. 가장 가까운 내 몸속에 일어나는 일도 우리는 인지를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냐고. 그지?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시겠냐고. 그게 뭐냐면 신인 동용력적 표현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설명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해. 이렇게 해. 안 그러면 너 혼낸다? 뭐 한다 하다가 내가 저번에 우리 아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 너 나가. 그래서 정말 쫓아내려고 딱 내보내자마자 걔가 막 물고 해서 들어와. 그래서 들어왔는데 나가. 너 집 나가. 이제 너는 이제 앞으로 너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이렇게 혼낸단 말이야. 윽박질로 겁내고 내쫓기도 해. 실제로. 그거 왜 그래? 진짜 내쫓치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집에 못 들어오게 할 거고 왜 문자적으로? 아니지. 거긴 뭐야? 제발 좀 자녀다워줘라. 그거에 대한 하여튼 할 수 있는 표현이야. 얘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 아이의 수준에 맞게 윽박을 지르고 두렵게 해야 얘는 말을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거야? 표현을 하고 겁을 줘. 그런데 절대 우리는 그 아들을 버리지 않아. 이 아이를 올곧게 키우기로 결정한 그 목적은 변함이 없어. 마찬가지야. 성경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보낼게 라고 하는 그 언약은 취소되지 않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2세대가 어떻게 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야 말아. 그러나 그 과정은 어때? 내가 널 여기서 죽이겠다, 때리고 엎고 하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수준에 맞춰서 그 아이들을, 이스라엘을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인 동용력적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인 동용력적 표현의 가장 정점이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실 때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인 동용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어떤 그런 표현법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성경이 아마 균형이 잡혀서 하나님에 대한 본성을 더 잘 알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 우리 5장은 대충 이제 이런 이야기고, 이제 6장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속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뭐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텐데, 이 속성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면 아시겠지만 속성도요 사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뭐 신실하신 하나님, 뭐 이런 무소보지하신 하나님, 이런 어떤 용어들이, 이런 교리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교리들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고 거기에 감격하게 하는 거, 이게 교리 공부의 목표가 되게 될 겁니다.